지난주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원한들을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나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유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역시 기도에 대한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하게 지난 본문과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가 이토록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대부분 이야기 앞부분에 비유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이 첫 구절에서 벌써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 이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단어죠.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라는 말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 무엇이 바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르다.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양편 모두가 어떤 노력을 서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관계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관계가 좋다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하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물 한 잔 주면 또 그걸 받아 마시고, 그런 관계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이 관계라는 게 성립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관계를 따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랑도 받아보고, 동시에 내 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보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9절에 나오는 묘사는 바로 뒤에 그 바리새인을 두고 한 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의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혼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다, 즉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 상대편이 그렇게 판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혼자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상대방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내 방식이 옳다, 그거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지 않거나 어릴 때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살아보고 철이 들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구나. 우주가 따로 있구나. 내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이 있듯이 저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나만 독특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큼 독특한 존재가 이 세상, 이 세계 위에 한 70억이나 되는 그렇게 무수히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 바리새인은 아직도 자기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어서 나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 10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렇게 소개되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의 모범을 아마 충실히 잘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죠. 이 사람도 이걸 잘 배운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 맞습니까? 감사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드린다고 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거 자세히 보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예요. 코미디예요. 대충 보면 자신이 죄짓지 않은 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토색,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의, 아까 앞에 말한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의가 바르니까 불의는 바르지 않다. 즉 관계가 바르지 않다. 즉 관계가 깨어졌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불의예요. 그리고 간음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안에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이 세리를 집어넣은 것이죠. 즉 자신은 죄인들과 다른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이것이에요. 자기는 죄 안 짓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지요. 죄 짓는 인간들은 위성들과 같은 존재죠. 행성 옆에 떠돌아다니고 또는 토성의 띠 같은 그런 존재들. 자신은 태양이에요. 가만히 자신이 항성이고 자기 주변을 세상이 도는 거죠. 죄인들과 자신을 확연히 구별해버리는 자기는 의인이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죄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저 죄인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문장은 앞 문장과 떨어진 별개의 문장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모두 감사하다 하는 그 단어에 걸려있는 절들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들과 다른 존재인 걸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실내로 2가지를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회에 2번 금식하는 것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걸 감사했습니다. 원래 구약에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중에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이틀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라는 건 자신의 수입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지출의 11조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구매를 하면 자기에게 그것을 판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수입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의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안 할까 봐 그것까지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대신 해줬다는 것이. 그게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의가 상당한 의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진하게 명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이 바리새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감사가 맞습니까? 감사란 누군가 무엇을 내게 준다든지 그걸 받아서 고맙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수고를 누군가 대신해 주어서 그 고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뭐 은덕을 입었다든지 그럴 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 전부는 자기가 잘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코미디예요. 만약 자신이 이렇게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면 그걸 감사한다고 표현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베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에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말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1절 앞부분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실컷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있어.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자기 자랑이 되어가지고 남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율법의 의도와 정반대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왜입니까? 바르게 살라고 준 거예요. 의롭게 살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의로움만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쌓아온 커리어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쌓아갈 커리어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살펴보면 아마 웬만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기도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뿐만 아니라 지금 매주 한 주간씩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 일에 대한 요구고 내 커리어에 대한 갈망이고 내가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에 대한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떠날려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올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어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는 아주 바람직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정수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내 옆에,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리가 멀리 섰다는 건 아마 성전
저 안쪽에서 약간 떨어진 바깥쪽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강대상 앞까지 가가지고 소리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저 교회 출입문 입구에 거기서 있으면서 고개 푹 숙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가까이 가기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기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세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나 그걸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별 차이 없어요. 우리도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향한 한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 그 유대인 세리들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적국인 저 로마에게 갖다 바쳐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세리들 자신들도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 확정된 세율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거두어 가지고 자기들의 수입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유대인들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세리를 죄인의 표상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또는 세리와 창기들, 이렇게 세리의 정체성 자체를 죄인과 함께 묶어놔 버렸어요. 지금 이 세리의 기도는 꾸며낸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리들은 거짓과 속임과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정말 죄인이었죠. 그러나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으로 알려졌던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게 정말 죄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는 의미에서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이 세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잘 안 드러나 보이죠. 앞부분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속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기 죄를 씻어달라는 그 회개의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 많이 짓고들 살지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까? 내 일이 풀리지 않아서, 내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내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 때문에 가슴 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완악함 때문에 가슴을 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앞에 바리새인이 이 세리와 구별하여서 자신은 질이 다른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한 것과 정반대로 이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정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가지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할 면목이 없죠.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냥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나직이 속삭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쩌면 세리처럼 극도의 영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아마도 이 세리와 바리새인 그 중간 어디쯤인가 속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기도도 나 혼자 하고 있고 내가 벽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조금 소원한 관계를 가지긴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을 겁니다. 항상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로 직시하면서 잘못은 회개하고 바른 것은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세리처럼 삶 속에서 항상 내 멋대로 죄짓고 살다가 회개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칠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무뎌져 버리기 때문이죠. 살다가 잘 안 될 때 그때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점 더 바르게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 의롭게 변화되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의롭게 맺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직시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서 참으로 주님 앞에 네가 의롭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